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번 주 본문이었던 1절과 4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가 자막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9절 본문 바로 윗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요, 사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상황과 이 말씀에 믿음이 없다면, 정말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사실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셨습니까? 1997년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 영화의 영상을 통해 좀 더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설교 시간에 영화의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 영화라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의미를 한번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1997년에 상영되었던 타이타닉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1912년에 있었던 그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또 어쩌면 남녀의 사랑 이런 로맨스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또 감동스럽게 보기도 하였지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먼저 영화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1972년도였고 여주인공은 70세 명문 상류층 가문의 딸 로즈 드윗 뷰케이터라고 나옵니다. 집안이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을 세우기 위하여 이 철광 재벌의 아들인 칼 호클이라는 사람과 함께 약혼을 하고 이제 타이타닉 호를 타고 미국에 건널가 성대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녀는 무너진 가문을 몰락한 집안을 세우기 위하여 노예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인 떠돌이 청년 잭 도슨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죠. 영화 속 장면은 배가 침몰하고 있고 이 차가운 바다 한복판에서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널판지에 이 남자 주인공 잭은 로즈만 올라가게 하죠. 영상에서 느꼈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로즈만 올라가는 그 순간 이 잭이라는 그 배우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저는 그 표정에서 잭은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즈는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널판지 위로 올리게 되죠.
널판지는 두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한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차가운 바다에 모든 사람들이 저체온증과 동사로 죽어가고 있었지요. 모두가 그 물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의 대가는 멸망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우리를 그 널판지 위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지요. 한 목사님께서 교도소 교정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면 몇 가지 단어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단어가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만 그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죄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금지된 언어들을 피하고 이 설교문을 잘 작성하여 약속한 날에 교도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열심히 전하다 보니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불쑥 나왔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자 이 죄수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죄를 지어 들어왔지만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순간 목사님은 등에 한 줄기 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 여러분은 들킨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들킨 죄인이든 들키지 않은 죄인이든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고 죄수들은 목사님 자신도 죄인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처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물에 허우적거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렇게 죄의 무게로 깊은 바다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버텨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늘 떠올리는 이유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잭은 물속에서 로즈에게 말하죠. 포기하지 마. 작별은 없어. 당신은 살아야 해. 살아서 애들도 낳고 훌륭하게 키워야지. 그리고 나이 들어 죽어. 여기가 아니야. 이런 데서 죽으면 절대 안 돼. 시간이 흐른 뒤 차가운 바다는 잭의 목숨을 앗아가지요. 그리고 로즈는 영상처럼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산 로즈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이전처럼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 큰 짐을 지고 살아갔을까요? 몰락한 집에 큰 집은 내려놓고 잭이 준 새 생명으로 그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사진들이 여러 장 보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는. 즉 로즈 그녀는 몰락한 집안에 큰 짐을 내려놓고 잭이 준 생명으로 그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잭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며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잭이 물속에 들어갈 때 로즈는 결단하죠. 약속대로 살겠다고. 바로 옛날에 그 몰락한 집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던 자신은 죽고 이제 잭이 준 그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죄인은 다 죽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살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삶.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이 삶 가운데 주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비록 영화 속 장면의 말이었지만 저는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에게 작별은 없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즈는 아마 그 마음에 늘 잭을 품고 살아갔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작별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작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땅의 심판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까? 죄 때문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의 삭신, 죽음, 그 사망, 그 영원 형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새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분의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겉만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속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이 가득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8절과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버려야 할 것, 옛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지요. 사실 5절과 8절, 9절의 말씀은 서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5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8절과 9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고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는 혹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제 종으로 살아가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벗어내려놓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화 속 주인공 잭이 차가운 바닷물에서 로즈에게 원했던 단 하나의 삶은 그 무너진 가문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 앞에 펼쳐진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즈는 잭이 준 제2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간 것이지요. 그 값이, 제2의 인생의 값이 바로 잭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교회의 성도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값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저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선포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직 저도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대독하며 읽지만 저 자신 또한 아직도 부끄러운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를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옛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늘 우리는 익숙한 것,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처음 옷을 입는 순간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다 이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음을 알고 숨어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창세기 3장 21절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가죽옷은 가죽으로 된 것이지요. 가죽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결국 동물을 희생하여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에 가죽옷을 입혀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새 사람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칭의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화는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아니 아담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바울 사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PPT 자료는 없지만 제가 새 번역으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고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벌써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새 사람 입었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마치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끄러움이 있고 죄의 습성이 있죠. 그래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고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옛사람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미워하면 미워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나의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으면 어쩌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변화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죄의 구렁텅이로 말미암아 더 깊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한 교회 청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감동하여 이제는 친구들하고 술 먹지 않고 허랑방탕한 삶을 청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잘 지켜갔는데 이 결국 토요일 아침부터 친구들의 게임에 빠진 것이죠. 낮 대낮부터 술에 취해 흥청망청 놀다가 이 저녁쯤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불이 켜 있는 것을 보니 후회가 되고 또 마음도 상하여 어찌할지 모르다가 이 교회로 들어왔고 결국 목사님을 만났죠. 그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안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없어요. 저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였죠. 목사님은 그의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정말 청년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면 지금 형제는 그냥 교회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형제 마음에 함께 있기에 마음에 꺼리낌도 생기고 후회도 생겨서 결국 이곳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탄식하기 때문이죠. 형제 안에 있는 주님께서 형제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악순환을 바라보며
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 안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타에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고상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성품이 좋고 또 자유인이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하나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차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풍요의 삶을 또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